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면 전후에 있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에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항상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 예,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이제 10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율법과 또 모세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대제사장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만 유일하게 나온 큰 대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대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또 대제사장까지는 주로 레위 지파에서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조고도 없고 정말 영원하신 그분, 아브라함이 전쟁이 일어설 때 11조를 바쳤고 떡과 복을 받은 그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시라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요.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지파를 따라왔으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약에 있던 선지자 중에 한 분, 구약의 인물로 치부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레위 지파 아니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걸 보면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저시냐.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비록 바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걸 정확히 알고 이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계에서 개정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 제사법을 여기 지적해주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110편 4절인가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미 구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멜기세덱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의의 왕이시다 또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분은 인간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소를 구원하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사실은 그 율법의 눈이 가려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저희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보이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지금 항상 살아계신 대제사장이고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을 해요. 23절,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게 돼.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요, 우리 인간이니까 유한회가 자꾸 살고 죽고 하니까 영원히 죄를 구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가 조세푸스가 말하기를 첫 제사장 그부터 아론부터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주 70년까지 있었던 대제사장의 수가 83명이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83명이니까 그 밑에 있던 제사장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을 수 있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꾸 죽으니까 계속해서 할 사람이 없잖아요. 또 대제사장이 죄를 속죄해도 고해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속죄를 받으면 딱 1년 유효해요. 그 다음에 오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속죄를 다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년 짐승 가지고 잡아먹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속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부터 갈리지 않는다. 갈리하는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영원하니까 단번에 죽으심으로 속죄한 것도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영원성, 다시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거다. 또 다시 말하면 이거는 대체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없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람으로 할 수 있다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생명이 두 가지 이상 있는 사람. 그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가지면 되잖아요. 아니면 정말로 완전해서 죄가 없어가지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은 구속의 은혜죠. 이 구원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온전히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으니 왜 그렇습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심, 변천. 그저 우리 찬양 부르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 내 주는 항상 살아계셔서, 이 찬송을 보면 항상 우리 주는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있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인류 역사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선길로 우리를 주장하신다. 바로 이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겠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죠. 죄가 아닌 분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다가 승기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두 가지 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또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신다.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하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그래요. 주님, 나 너무 피곤해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잘 때도 있어요.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도저히 기도하기 어려울 때, 찬송하기 어려울 때 주님께 부탁하세요. 주님, 저 지금 형편이 이래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요. 하고 계시지만 이 힘을 함으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인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도 그것이 질병이든지 관계이든지 사업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의 문제든 간에 주님은 아시고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놓쳐요. 중보자라는 건 알지만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나랑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힘들 때는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걸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합당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데 5가지로 설명해요. 거룩합니다, 악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죄에서 떠나 계십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런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우리와 구별된, 물론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는 세상과 구별되는 말하지만, 이 주님의 거룩함은 악이나 죄악이나 모든 부정적에서 완전히 구별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악이 없어요. 악,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다. 이 더러움은 일반적으로 이제 흠이나 접 없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인가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대.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상을 받았지만 아직도 생각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실수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주님께는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구별된 분이죠. 그 다음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그러니까 뭐 죄가 없고 악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살았지만 우리 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신 자라되 죄는 없는 분이다. 이런 분이라는 말하는 거죠.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전무후무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다. 유대인들은 삼층천을 얘기하지만 이 삼층천보다 더 높이 계시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어렴풋이면 삼위일체라고 다시 볼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삼층천을 뛰어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서는 뭐 도저히 인간 대제사장으로는 쫓아갈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뭐 사람의 구원은 또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들도 참 재밌는 게 좀 전에 나오는데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리고 남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항상 허리에 종을 달고 들어갔다가 성소에서 일을 하는데 땅그랑땅그랑 소리가 날 때까지 듣고 있다가 만약에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나오기 전에 종소리가 안 들린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줄로, 이 발에 줄을 묶고서 줄로 댕기죠. 왜? 자기도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잖아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성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으로 지성소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줄도 믿으시 바랍니다. 27절,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단회성이에요. 일회성이에요. 제사장의 죄는 매년 반복해야 되지만, 매일 반복해야 되지만, 예수는 한 번에 끝내버리시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지만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영원성입니다. 우리 구속의 영원성을 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분이다. 탁월한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격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니까 그걸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예수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구해주신 그 성령을 보여준 그 예수님이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단회적이고 영원하며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대체 불가능해요. 어느 누가 와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실히 믿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행복, 가장 복이 뭘까요? 돈, 명예, 재물, 권세, 미모, 건강. 이건 잘못 받거나 잘못 쓰면요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몸부림친다면 그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건강보다 소중한 것, 미모보다 소중한 것, 명예보다 소중한 것,
그게 뭡니까? 경건하게 사는, 경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존경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어느 정도예요? 명예권세, 정치 잘하는 사람? 어느 정도예요? 그럼 다 흠이 있고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정말 경건하게 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지금도 존경하고 지금도 그리워하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왜 그래요? 그들이 경건을 추구했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적어도 경건하게 살라고 주님 안에서 눈물 뿌리면서 땀 흘리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나도 그분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나도 그분 닮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은 뭐냐면 경건을 추구하는 거예요. 경건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땀과 눈물 흘리면서 몸부림친다면 그 자체로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존경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한테도 존경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재산 많이 물려주는 거? 명예권세? 아니에요. 그 자녀가 제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곁길로 갔다가도 아니야, 우리 엄마 아버지 이럴 때 기도하셨지, 예배하셨지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회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금방 알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의무로 나오는 건지 사랑으로 나오는 건지. 의미로 억지로 나아가면서 불평이나 불만을 하면 얘들은 안 나갈 저런데. 그런데 힘들어도 오늘도 참 은혜 받았고 3만 원만 나가고 준비하고 하면 그냥 배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만날 때마다 받은 은혜 나누고 또 교회 생활 좋은 점 나누다 보면 그냥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게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의 약점이 거기 있어요. 형식과 요식행위는 다 해요. 헌금도 준비하고 찬양도 부르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 마음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은 보면 금방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왠지 모르지만 억지로 하는구나. 그럼 걔들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직분 안 맡아도 좋아요. 뭐 안 해줘. 그냥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애들 보고 같이 기도하고 헌금 다 하고 준비해줘. 기쁨으로 나가면요 애들도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가서 집에 갈 때도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오늘 너들 어떤 은혜 받았니? 전생에 어떤 말씀 해주셨어? 공부하고 어땠어? 엄마 아빠는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이 이렇게 좋았고 목사는 이 말씀이 이렇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어. 이제 우리 열심히 살아가자 하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저절로 그냥 가랑비에 고쟁이 젖듯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우리는 이원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언어와 행동과 가정에서 쓰는 언어와 행동과 사회에서 쓰는 언어 행동이 달라요. 그럼 아이들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영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저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러려면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경건 생활에 힘쓰자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어, 태도, 표정, 행동, 말을 조심하고 항상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행복하게 산다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되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시고 멜기세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되 단번에 속량해 주시고 다른 일로 대체할 수 없으면서 완전히 속량해 주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 몸부림치는 모습, 경건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한 언어, 태도,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분들은 은혜와 복이 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